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에브리데이 썬데이,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선셋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아마 각자 또 여러 가지 답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인 신앙에서, 그러니까 타인이나 어떤 공동체 영역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의 영역에서는 이 한 가지 주제가 너무 오랜 시간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민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 변하지 않는 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신앙의 그 또 과정과 또 그 걸음이 다 다르실 수 있지만 이 선셋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하시는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비슷한 공감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나아가고 싶은데 생각보다 나 자신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나는 변하지를 않고 또 같은 실수를 끊임없이 반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나를 볼 때 찾아오는 낙심과 또 무기력과 혹은 자포자기까지 이를 수도 있는 정말 이러한 마음들이 어쩌면 정말 열심히 나아가고자 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오히려 더 많이 찾아오는 고민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정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너무 사랑하기도 하고 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동일한 마음으로 또 바라보고 계실 그런 말씀인데요. 바로 에스겔에 등장하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6절에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강한 어조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마치 부정한 여인처럼 얼마나 추악한지를 말씀하십니다. 또 그 죄의 대가로 열방 가운데 흩으신 그 결과 또한 그 심판에 대한 역사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들에게 주어졌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정체성, 그 당시 만민 가운데 유일하게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졌던 그 정체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범죄, 이들의 반역, 또 이들의 몰락으로 인해서 이제 그 수많은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너희로 인해 더럽혀진 그 이름을 내가 아끼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고 그 이름이 이렇게 비웃음 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그 이름을 회복시키겠다.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사랑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화가 많이 나셨지만, 그래도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지키시기 위해 마지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또 이 본문에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 분노와 실망감이 참 크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부모의 그 양육을 전혀 따르지 않고 끊임없이 엇나가는 탕자와 같은 아들을 둔 부모의 심정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모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 부끄러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이러한 부모의 심정 같은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해지지 않고 놓아지지 않는 그런 부모의 책임감이죠. 이것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 어떤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지만 오직 그 백성을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 삼으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수많은 죄악과 실수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번 뜻을 결정하시고 이 백성들을 건지시고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과 심지어 회개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았을 때 먼저 우리를 향해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영원한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약속하신 그 회복의 메시지가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 구절은 이제 예레미야 31장과 함께 구약 성경 안에 가장 그 대표적으로 그 새 언약에 대해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 내가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겠다입니다. 여기서 새 언약이라고 한다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옛 언약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 앞에서 세우셨던 그 언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먼저 그 은혜로 구원받았던 애굽에서 홍해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시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그 방법.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구별되게 여호와의 백성으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율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정말 자세하게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예배하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이 율법의 가르침이 그 당시 그 시대에는 정말 센세이션한 그런 다른 민족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그런 의로움과 지혜로움과 공의를 담고 있었던 놀라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백성과 이런 언약을 세우십니다.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킨다면 너희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다.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화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시내산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셨던 그 언약인데요. 이제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이 첫 번째 언약에서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로 돌아서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며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자리에 스스로 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과 저주의 그 끝에서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본문이고 또 그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오늘 36장의 이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새 언약, 새로운 약속, 이것을 줄여서 우리가 붙여진 단어가 바로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 이렇게 성경을 저희가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옛 언약과 또 새 언약의 그 분기점을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신약,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친히 그분의 피로 세우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약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가 다르죠. 구약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이건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의 정말 자연의 이치와도 같이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에 따르는 그 축복이 주어지는 정말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라는 것이 문제였죠. 그런데 새 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로 세우신 이 새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우리가 동물을 제사로 속죄를 받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 용서를 받게 하시고 이제 보내주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법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을 기초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약, 그 새로운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구약 율법의 좌절을 통과한 이후여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보면 끊임없이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죠. 율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 의로워지고자 하는 그 시도에 대해서 그와 전혀 다른 복음의 해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이 율법 자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굳이 그 살아가고자 할 필요와 노력과 의지가 없는 자에게는 이 새 언약조차도 딱히 매력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분투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이 말씀이 비로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참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특별하게 또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새 언약의 말씀인데요. 저에게도 이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 먼저 그 구약의 실패를 경험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사실 그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지만 처음부터 그 구약의 실패를 그 언약을 지키고자 노력했다라기보다 그 어느 한 특별한 순간에 또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까이 찾아오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시간들이 있었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주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하는 우리가 정말 많이 말하는 회심이라는 시간이 이제 모두 다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서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라는 사실 자체가 완성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시작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나에게 이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너무 기쁘고 감사했지만 계속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제게 봉착한 또 다른 문제는 구원받은 것은 감사하지만 나는 왜 여전히 그대로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다 고백을 한 후에 때로는 이제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는데도 여전히 나의 고질적인 죄의 문제,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바뀌지 않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좀 잠잠해졌다가 또 시간이 되면 또다시 반복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어떨 때는 더 이상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용서받은 것을 알겠는데 왜 변화가 안 될까요? 하는 답답함과 고통과 그 신음이 있는 그런 신앙의 단계 가운데 있었을 때 성경을 읽다가 만나게 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는데요.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제 마음 깊이 들어온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해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구나. 나의 변하지 않는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구나. 내가 어떻게 더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더 노력하고 무엇을 바꿔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던 저에게 이 말씀을 만난 것은 마치 두 번째로 마주한 복음과 같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겠다라는 말할 수 없는 소망의 메시지로 다가왔는데요. 이 36장 한 절 한 구절을 읽어 내려가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사무칩니다. 25절, 26절에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맑은 물로 깨끗이 씻겨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정말 많은 죄의 오염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그 모든 더러운 것에서 정결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또 우리의 완악한 마음, 마치 정말 한겨울에 얼어붙은 빙판처럼 아무리 깨뜨려도 또다시 바람만 불면 굳어지는 것 같은 그 완악하고 냉랭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부드럽게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바꾸시겠다는 약속. 또 27절, 28절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의 최종 목적과 같은 정말 결혼 서약과 같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까지 이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 언약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바통을 이어받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미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또한 바라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36장 우리에게 주어진 감격스러운 은혜의 약속은요,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과정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도 또 우리를 나아가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고 이루시는 그 모든 역사의 과정도 정말 내가 내 이름을 위해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적, 그 결정, 그 과정, 그 완성,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거저 주어주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한 구절에 우리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신 조건이 들어있다면 우리는 그 한 줄 때문에 자격 미달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계속해서 이끌어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스겔의 36장의 가장 마지막에 다소 의미심장한 구절이 한 구절 있는데요.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처럼 많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그럼에도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소 상충되는 것 같은 메시지여서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또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 말씀이다라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주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이 약간의 모순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 또 성경 번역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 히브리어 원어에 가장 가까운 뉘앙스로 또 번역된 뜻과 또 여러 가지 실제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이런 뉘앙스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구할 때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조건절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은혜로 또 들어주시겠다, 기꺼이 들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문제를 푸는 그 정석의 답은 있지만 거기에 보너스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주셨지만 이 어떤 운명론적인 것처럼 이제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그런 닫혀있는 결말이 아니라 오히려 구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더 풍성히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한 그런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지자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그 성경 신약이 이런 뜻이구나, 원리를 알고 하나 또 지나가는 본문으로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 사실을 꼭 붙잡고 또 특별히 그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께 기도로서 침노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된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거듭된 실패로 인해 끊임없이 낙담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믿음을 일으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새 마음, 새 영으로 이끄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겠다, 빚어가시겠다라는 그 것을 우리가 주님 정말 과연 그렇게 이루셨군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간절한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감사함으로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시는 은혜의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로 이 모든 은혜의 말씀들을 약속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와 나아가 구원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친히 빚어가시겠다, 인도하시겠다 하신 주님의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그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분투하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며 낙담하고 있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찾아가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부드럽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의 자녀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주님 앞에 그 성령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과 심령 가운데 언제나 가장 가까이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그 사랑하는 주님과의 동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